샬롬 7월 13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실 다음 세대 가정은 이태희 한석영 집사님, 꼬마누리 이재율, 이재아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재율이와 한석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쟀느냐? 누가 땅의 흙을 바구니에 담았고 저울로 산을 달았으며 천칭으로 언덕을 달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분의 상담자가 돼 그분을 가르쳤느냐?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해시켜 달라고 요청했느냐? 누가 그분에게 공의의 길을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으며 분별의 길을 알려들었느냐? 보라, 뭇 민족들은 물통에 담긴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놓인 흙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고운 흙보다 더 가볍다. 레바논의 숲도 제단의 장작으로 쓰기에 모자라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하찮게 여기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겠으며 어떤 형상과 닮았다고 하겠는가? 우상? 그것은 장인들이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그 위에 금을 입힌 다음 은으로 장식한 물건일 뿐이다. 너무 가난해서 그런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숙련된 기술자를 찾아가 썩지 않을 우상을 만든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그것을 듣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부터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분은 땅 위에 둥근 천장에 앉으시니 땅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분은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고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그것을 펼치신다. 그분은 귀족들을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 통치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들이 심기자마자 씨가 뿌려지자마자 땅에 뿌리를 내리자마자 그분은 입김을 불어 그들을 말려버리시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겨처럼 쓸고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와 견주겠느냐? 누가 나와 같겠느냐?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부르신다.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재율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아는 모두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재아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두 안 아프면 좋겠어요. 저와 친구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를 안 쓰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재율이 제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고 어린이들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일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율이 제아의 기도 제목처럼 코로나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함께 놀고, 함께 만나고, 함께 공부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아이들로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가정들에게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도 견딜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세요. 간절한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출 바벨론 시키겠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원통함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과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입니다.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지금의 상황, 그래서 당하게 되는 불의하고 억울한 일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비교가 불가능한 존재이십니다. 수많은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며 혼자 설 수도 없어서 쓰러질까봐 받침대에 신경 써야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땅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입김에 날아가는 먼지에 불과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회개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비교 불가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교 불가능하신 하나님을 내 기준과 내 이성, 경험으로 맘대로 재단하여 버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오만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믿는 자는 나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높은 뜻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나의 경험, 나의 이성이라는 작은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 살았습니다. 내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비교 불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